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또 이 비가 많이 오셔서 비 좀 맞고 오셨죠? 예,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제가 이게 옷을 새로 샀는데 잘못 샀어요. 예, 하얀 옷을 우리 집사람이 사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샀는데 95,000원짜리 샀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입고 올라니까 좀 쑥스러운데 이게 이렇게 밝을 줄 몰랐어요. 근데 괜찮죠? 근데 약간 조직 냄새가 나서 그렇죠.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읽었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전에 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다스릴 때에 거기에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제사장이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제 그 백성들의 제사를 업무를 감당할 때 이제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 심지를 뽑아요. 심지를 뽑아서 거기에서 선택된 사람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업무를 감당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9절에 뭐라고 나냐면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분향하고 있는 업무를 감당할 때 그때 뜻밖의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천사장인 바로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예요.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뭐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천사가 찾아왔느냐 할 때,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밖에서 성경 봐, 성경. 여기 보지 말고 10절. 자, 1장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향하는 시간에 이 사람은 어디서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이제 분향하는 자리에 이 사람은 어느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했다. 누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장인 바로 이제 가브리엘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거죠. 전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요한이 훗날에 어떤 요한이 된 거죠? 세례 요한이 된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너의 아내를 통해서 바로 이제 출산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어지는 말이 1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앞으로 태어날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 사실상 예수님보다도 이 오늘 본문에 예고되는 세례 요한은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을 알렸던 가브리엘의 그 말을 들었던 사가랴의 가정에는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열받는 것입니까? 예?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열받는 거예요?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에다 바로 뭐냐면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미 태문이 닫혀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바로 수태고지를 알렸을 때 그 사가랴 제사장은 그 천사장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라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할 때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알리오? 그 다음에 이 사가랴가 천사장에 뭐라 한가요? 내가 늙고 누구도 늙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말이에요. 정리를 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었어요. 늘 기도의 생활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지만은 백성들이 분향하는 그 시간에, 그 틈새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늘 습관화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가랴에게 천사들 보내가지고 바로 수태고지를 알립니다. 바로 뭐냐면 너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수태고지와 함께 앞으로 장차 이 미래, 태어날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어요.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사가랴의 입에서 대답하는 대답이에요. 그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업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알려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러면 아멘, 이 메시지를 때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입술로는 아멘하고 동의를 했지만은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가신 엄청난 영광인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신뢰했다는 겁니까? 의심했다는 겁니까? 예?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있나? 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대답이 안 들리니까 많이 못 나오셨나 보네요. 자, 이 사람은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의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죠.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을 들었던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뭐가 된다는 거죠? 벙어리가 된다는 거죠. 말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앞으로는 뭐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20절에 나오는 말씀,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줬는데 아멘은 했지만 글쎄요라는 거죠. 글쎄요. 어떤 분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아내를 위하여 40년 동안, 평생, 거의 평생이죠, 결혼하고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설교될 때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라고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대신방할 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의학으로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그 남편이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멘이 구구절절 내용마다 아멘이 너무 간절히 그 마음속에서 배어 흐릅니다. 고백이.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식사를 준비가 되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받은 남편이 그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상 기도하셨지만 내 아내가 40년째 이런데 별거 날까요? 요따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사실이 제가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를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입니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건요, 의심이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의심한 연고로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면 그리고 나서 다음에 수태고지를 알렸고, 그리고 얼마 후에 천사장이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이미 요셉과 이미 정혼한 사이, 그러니까 한 번도 같이 하룻밤을 자지 않고,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완전히 처녀인, 이 정혼했지만 처녀인 상태에 놓여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태고지를 알립니다. 너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나는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럴 때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 다음 장에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다음을 쭉 읽어보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주의 말씀이 이 여종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말씀대로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동정녀 마리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렸던 사가랴 찾아왔던 천사장이죠. 그리고 또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한 사람은 이게 나이가 많은데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물음표를 남겼어요.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도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완전한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주의 말씀대로 이 여종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 바로 뭐냐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의심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해서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굽니까? 결국 뭐냐면 의심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 사가랴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날 것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의심했다 할지라도 응답은 실현된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졌던 동정녀 마리아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지만은 바로 사가랴는 응답이 완벽하게 이룰 때까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동정녀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품고 그 성령으로 잉태하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를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 이 차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실질적으로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또 천사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듯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들어지는,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과연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난 사실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걸음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한 믿음의 행위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수없는 설교를 들어도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 없는 그런 처절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시련을 받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의 안개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의 신앙의 결과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고 벙어리 되어서 응답받을래요? 믿음을 갖고 응답받을래요? 말은 잘하지 그렇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의심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그 의심하는 마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의 안개는 걷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지어다라고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터치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명을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심,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이뤄진 사건을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분부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되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복에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나이가 많아서 75세 부름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미 부름받았을 땐 내가 너의 씨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너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된 후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이제 계속 떠나면서 옮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신뢰하면서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바로 나이가 85세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기다렸던,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주시고자 하는 뜻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식을 아무리 낳으려고 애써도 힘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고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약속의 후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이 자꾸 지연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전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점점 희석돼 버리고 있는 거죠.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물 밑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온 거죠. 그 의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서 하갈이라는 자기 몸종을 바로 첩으로 들여보내서 아브라함과 사라갈레에 의해서 하나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뭐냐? 오늘날 역사 속에 바로 이 아랍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불씨가 됐던 그 원흉이 바로 뭡니까? 그 하갈로 약속으로 나온 자식이 아니라 하갈과 아브라함의 의심으로 낳은 그 자식인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일이라는 자식을 낳은 거죠. 이스마일은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야.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야. 의심으로 낳은 자식이야. 의심으로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 속에서 인류의 바로 그 치열한 전쟁과, 그리고 또한 뭡니까? 이 테러와 수 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이것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싸움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계속 배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의심이라는 이 문제가 결국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악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까지 어려운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꾸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마귀는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의심이 계속 쌓아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불신하게 되고, 결국 어떤 의심이 결국 불신앙에 의해서 그 인류는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업무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징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징계의 모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는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결국 어떻습니까? 말씀과 약속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결국 우리가 한 발짝 미래도 나갈 수 없도록 그 안에서 그냥 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바로 가오를 범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배어 흘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에 놓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느냐, 의심하느냐.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의심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일생 동안 가면서 받아야 될 질문인데, 여기에 결정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철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가랴가 의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것입니다. 응답은 되었지만 응답되기까지는 상당히 내가 가야 될 길을 지연되면서 바로 뭐냐면 점점 더 가까이 가고 더 미래를 향해서 황금 같은 미래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쟁취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지연된 삶을, 정체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손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받되 큰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